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뭐다? 그리스도예요. 이걸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데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줬는데도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사단이 이 네피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틀린 것을 각인시켜 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네피림이 우리에게 각인시켜 놔버렸어. 그래가지고 회복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뭡니까? 뺏겼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뺏기고 나니까 뭐가 망가졌어요? 밭이 황폐해져 버린 겁니다. 밭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밭이 뭔 밭이어야 돼요? 돌짝밭, 길가밭이면 안 되잖아요. 황폐해져 버렸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 복음을 바르는데도 불구하고 돌짝밭이라서 뭐가 안 나요? 또는 가시덤불이라서 뭐가 어째요? 뿌리는데도 없어져 버리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좀 자라는 것 같은데 또 없어져 버리고, 밭도 다 망가져 버렸어. 밭도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황폐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 그래서 황무합니다. 다. 근데요, 이게 미래까지 다, 미래 밭까지, 쉽게 말하자면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다 이 흑암에게 다른 것이 다 이미 다 각인되어 버렸어요. 이 흑암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흑암이 미디어 전략을 써가지고 완전히 미디어 전략을 썼는데, 다른 말로 문화 전략을 써가지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싹 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 다 망해버려. 계속 더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진짜 이 복음 전파 전도 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틀린 것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3단체를 통해서. 3단체. 여기에다가 빼놓을 수 없는 종교단체가 있는데, 그게 불교가요, 지금요, 미국 심장국가에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이 동양이 막 그 주부대였었는데, 동남아가 주부대였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까지. 뭐 이 천주교,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죠, 이 세력이. 그런데요, 천주교 유럽 다 장악해버렸고요. 그죠? 그래서 그 로마 교황청을 그 중심으로 해서 100몇십 개국이 쫙 그쪽에 막 대사관이 이렇게 쫙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만만치 않게 불교, 천주교, 거기다 5.1달러를 앞세우고, 교류는 뭡니까? 한 손에는 뭘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이 불교, 불교라니 무슬림, 이것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힌두교. 이거요, 힌두교요, 이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가장 이게 표신하지 않게 세계를 싹 다 장악한 단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3단체도
뭡니까? 이게 3단체 드러났을 뿐이지 3단체의 내용은 힌두일 겁니다. 3단체의 내용은 다 힌두일 거예요. 3단체에서 힌두일 것 다 수입해다가 3단체 것 만들어서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틀린 전도가 전 세계를 내버리지. 배세, 트랜스미션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단 충만, 한마디로 네피림 충만, 귀신 충만, 악령 충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뭐가요? 다른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 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안 보입니까? 교회는 미자리 교회라고 하는데 맞잖아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 이 사람들이 영향을 입히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탁 사로잡고 뭔가 확실하게 뭔가를 제시해 줍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 곳곳에. 여기에 뭣도 다 따라가요? 돈도 정치도 다 따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계속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계속해서 사단이요, 흑암 문화가 여기서 양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뛰어난 인물들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뛰어난 인물들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4차 산업도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전 세계를 싹 다 구석구석 분야분야 파고들어가지고 싹 다 장악해버렸어요. 계속 이 전략이 가고 있습니다. 아웃소스. 이게 보입니까? 보이냐고요? 자, 사기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완전히 도둑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사기당한 인생, 도둑 맞은 인생. 우리가 지금요 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뭐냐? 내가 사기당한 인생인지도 몰라. 도둑 맞은 인생인지도 몰라. 그리고 저 사단이 가져다주는, 계속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뺏어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가져다주는 선악과에 계속 선악과 따먹고 다녀. 선악과 쫓아가. 선악과. 계속 무슨 전략을 쓰냐? 3, 6, 11장 요걸 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패배자, 패배자, 영원히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 돈이 필요 없단 말이냐, 명예가 필요 없단 말이냐, 출세가 필요 없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말하니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은 전부 다 죄악이다, 오직 그리스도. 그것은 복음을 또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육신을 줬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감정도, 좋은 감정도 슬픔도 느낄 수 있는, 왜 우리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왜 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들으면서요 잘못 깨닫게 되지면 어디로 가냐? 극단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중세시대 때 나타났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났던 금욕주의로 가는 겁니다. 뭘로 간다고요? 금욕주의.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지,
지금 이거 하면 되겠냐? 뜻있는 사람 모여라. 아주 어디 들어갑니까? 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대. 우리가 무슨 절간의 뭐 중입니까? 여러분요, 불교는 금육주의예요. 불교는 금육주의입니다. 우리는 금육주의가 아닙니다. 저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우리에게 뭐 또요?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생각과 마음도 이렇게 누리라고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본질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자꾸 가면 놓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 이 정신 부분, 그래서 육신 부분까지 완전히 다 타락하게 하고, 그래서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런 것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뭐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도 누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뭣도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도 다 필요한지 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더하여 줄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를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뭡니까? 그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욕해 할 만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다. 알았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빼놓고 나면 그 우리를 부욕해 할 만한 그 그리스도를 빼놓고 나면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지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비밀, 그걸 빼놓고 나면 다 오히려 그것이 다 뭐가 됩니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게 뭐가 돼요?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잡히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열심히 잘 버세요. 좋은 집도 사세요. 좋은 차도 사세요. 가능하면.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옷도 입으세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보다 그것이 더 좋고 우선되고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한다. 그래서 망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알았습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좋은 옷 입으면 되겠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옷 입으세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좋은 옷 입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차도 타세요. 그럼 내가 그러면 나는 지금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야.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하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티코 타고 덜렁덜렁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요, 이 말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유익하게, 복음이 유익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복음에 유익하다고 한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고, 유익하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요, 또 지금보다도 더 육신적으로도 더 소위 더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복음이 유익하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진짜 그 옷을 벗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벗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게 누림인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누림인 거예요. 그게 이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누림인 거라니까. 내가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에 유익하다. 그럼 어쩐다고요? 그 차를 팔아서
그 차를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줄 수도 있고, 그 차를 팔아서 이 복음에 유익한 곳에 쓸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또 기회를 주시면 또 좋은 차, 또 좋은 집도 살 수도 있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무조건 막 금욕주의적이고 막 그게 아닙니다. 아멘 좀 해요. 자, 다 뺏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멘이 안 나와. 다 뺏어 가지고, 다 뺏겨 가지고, 이걸 그리스도를 빼앗겼는데 뭐 나머지 뭐 다 모르지 뭐. 이거 완전히 황폐된 것이 뭐예요? 황폐됐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3, 6, 11장만 가득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황폐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3, 6, 11이 그게 뭐라고? 황폐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복음보다 여러분들도 사단이 원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절대성, 필연성, 유일성이 아니고, 그래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네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럴 수 있단다. 그게 지금 뭐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까? 사단에 잡혀서 사단의 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맞은 것 같아요? 사단의 사도하지 마세요. 전도한다니까 사탄의 전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하고 있어요? 다 빼앗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단 것으로 이게 완전히 각인됐다 이 말이야. 각인된 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3, 6, 11이냐? 내 속에 1, 3, 8이냐? 자, 그러면 내가 1, 3, 8, 3, 6, 11 어떤 거냐? 평상시 나의 사고입니다. 평상시 나의 눈입니다. 평상시 그리고 나의 입술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나의 우선 떨어지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 속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누리는지 아닌지 답이 나와요. 알았습니까? 오늘 조금 첫판부터 조금 이렇게 날카롭게 나가는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첫판부터 조금 이렇게 나가고 있냐? 이거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빼앗긴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부터 두 가지 전쟁을 해야 된다. 두 가지 전쟁.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거 플랫폼. 플랫폼. 자, 그래서 성경에도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에도 처음부터 플랫폼 전략을 썼어요. 성경에 나오는 플랫폼, 우물 샘 펴놓고 사람들이 그래 다 모입니다. 우물.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 이삭, 이 유목민 시절에는요, 그 당시 목축업을 먹고 살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우물이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게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우물은 없어. 내 양떼들은 있는데, 내 양떼는 있는데, 소떼도 있고 양떼도 있는데 내 없어.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아브라함한테 와서 돈 주고 물 400이야 되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요? 플랫폼. 우물이 플랫폼이었다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플랫폼 입구로 경제입니다. 플랫폼 입구로 경제. 그러면 플랫폼 입구로, 플랫폼 플러스 돈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힘입니다. 권력. 사람 모이는데 돈 따라오고, 사람 모이는데 돈 따라오고, 돈 따라오면 막바로 그게 뭡니까? 힘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그렇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강가가 나옵니다. 강가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강가로 더 발전하면서. 그런데 약간 혼잡해. 그래서 나온 것이 이 강가로 이렇게 나오던 것을, 혼잡하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뭘 만들어 놓습니까? 나루터.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루터. 이게 다 뭐예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나루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마차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에? 저기 천안삼거리 제가 뭔지 압니까? 천안삼거리 옛날에 저기가 영마촌이었어요. 연출이랑 천안삼 저쪽이. 그게 무슨 소리냐? 저기 저 지방에서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갈 때 와서 이렇게 쉬었다 가는 곳, 영마촌. 그게 뭐예요? 정거장. 이게 다 뭐예요? 플랫폼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정거장에서 쉬었다 가니까 뭐예요? 여기에 술집도 생기고, 하여튼 이런 거 생기잖아요.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가니까 어떤 것들이 생깁니까? 막 기차도 생기고. 그게 뭐예요? 역전을 중심으로 상권 쫙 생기잖아요. 그죠? 역전. 다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뭡니까? 이제 막 해외도 막 나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공항. 이 공항이 딱 생기게 되면 여기 막 입점하려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다 이게 뭐예요? 플랫폼. 플랫폼을 따라서 경제가 플랫폼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죠? 경제가. 그 돈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낸다고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힘을. 자,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플랫폼 전쟁. 뭔 전쟁을 하자? 플랫폼 전쟁. 그래가지고 공항 생기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옛날에 시골에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 전빵 이런 것들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뭐가 나옵니까? 백화점. 다 플랫폼입니다. 다 백화점이니까 오만 때만 다 하잖아요. 이렇게. 어디 백화점만 있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뭐예요? 금융, 특히 은행 이런 것들은 다 플랫폼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MICE, 한마디로 회의, 미팅하는 그런 것들. 함께 모여서 미팅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놓고 미팅도 하고, 또 뭡니까? 인센티브. 그런 이제 사업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모여서 그것을 놓고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주고 하게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 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또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집회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행사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잖아요. 컨벤션 전략. 어디 그뿐입니까? 또 이렇게 뭡니까? 어떤 전시회 같은 거, 엑시비션,
전시 같은 것을 막 열어서 거기서 미술 전시 같은 거 오고 거기서 사람들 막 와서 돈도 벌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한다 이 말이에요. MIC 전략 그런 사업들 지금 다 뭐하고 있습니까? 플랫폼.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뭘 하냐,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더 크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보면 왕들이 나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게 되면 신전 같은 거, 신전, 그 신전 하나 세우게 되면 막 그리 막 쫙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신전 주변에 또 뭐가요? 경제가 또 흐릅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큰 역사적인 유물 같은 거, 역사관, 쉽게 말하자면 박물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왔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역사는 지금 무슨 전쟁이었어요? 보니까 플랫폼 전쟁이었다. 뭘 놓고? 3, 6, 11을 놓고 사단이 그렇게 몰고 간 겁니다. 3, 6, 11을 놓고 하나를 딱 던졌다니까 3, 6, 11 3, 6, 11 이게 뭡니까? 너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해야 되지 않냐? 너가 그러니까 뭐예요? 돈, 출세, 성공 너가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플랫폼 전략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러면서 계속해서 시대가 발전하면서 뭔 전략을 썼냐? 미디어 이쪽에 굉장히 돈,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 같은 거, 어떤 영화 산업 같은 거, 어떤 이런 정보 산업이죠. 이 정보를 다른 데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가지고 이것을 누가 장악했어요? 대표적으로 3단체가 장악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장악을 했냐? 빌 게이츠가 얼마나 내놨다? 42조? 그다가 작년인가 언젠가는 거기다가 또 19조를 또 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낸 돈이 얼마냐? 약 60조 원 정도를 이렇게 내놓을 정도로. 얼마? 60조. 쪽팔려. 60조 원. 그것도 한 사람이. 뭘로? 간단하게 플랫폼 전략을 하나 쓴 겁니다. 미디어. 간단하게. 거기에 또 한 인물 하나 또 있죠. 스티븐 잡스. 헐리우드를 전부 다 흑암세력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요, 어떤 뭡니까? 뭐 이렇게 이제 개인 방송 이런 것도 또 막 나왔잖아요. 케이블 TV 방송 같은 것들 막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이쪽으로 돈이 막 굉장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요, 중국과 미국이 한판 붙었어요. 뭐 놓고 붙었습니까? 뭐 놓고 불렀어요? 저것 놓고 붙은 겁니다. 저것 놓고 붙은 거예요. 감사하죠. 뭐가 감사하냐?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것 놓고 한판 붙어가지고 고래들 싸우고 있는데 새우 등 터진 것이 아니라 새우만 배부르게 생겼어. 지금 화웨이 막 저 패고 막 까면서 중국 깨면서 삼성, 우리나라 하이닉스 이쪽이 막 팍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본이 또 한 번 더 거들어줬어. 우리 이거 안 보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자, 국산화시키자. 그러면서 또 뭡니까? 조금 힘은 들지만 약간 고생은 하겠지만 또 우리나라 자체가 막 일어납니다. 한국 하나님이 진짜 지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남북 전쟁 없어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 땅이 지금 이 복음 운동이 여기서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겁니다. 의인 한 명만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복음 운동이라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남북 전쟁 일어나 봐요.
그럼 복음운동 그럼 하나님께 거두겠다는 겁니까? 안 일어납니다. 뭐 비상식량 어떤 교회에서는 비상식량을 또 뭐 준비해야 된다고. 아이고, 그것도 또 다락방 아니야. 다락방 한다고 폼 잡는 교회에서. 저 김에 먼 교회 있어. 우리 연교가 다니는 교회. 우리 연교를 좀 빼내야 되겠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이름까지는 말할 수 없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비상식량 준비. 그게 참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뭔 전쟁을 해야 된다? 플랫폼 전쟁. 어떤 플랫폼이냐? 이렇게 해도 뭔 없어요? 답은 없어요. 정답은. 이렇게 해도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놓고 벌리는 플랫폼, 사단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단이 속이는 전략이기 때문에 뭐는 없다? 참된 답이 없으니까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우리는 플랫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인생의 정답을 얻고, 정답을 얻고 정말로 참된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수준을 조금 달리해라. 우리는 날마다 내 개인의 플랫폼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참된 답과 평안을 주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다. 알았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플랫폼을 만드는 거다. 그 플랫폼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인도받고 있는 그 업의 현장에, 그리고 내가 뭔가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곳에 나는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만들어 가는 거다. 아멘.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돈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인생 다 가졌는데 너무나 허무하고 우울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막 자살하고 싶고 막 죽고 싶을 만한 어떤 막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왔다. 정신 문제. 누가? 예를 들어서 재벌이.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있는 그 플랫폼에 그 사람이 담겼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답을 얻었다. 돈 없습니까? 하나님 잠깐 맡겨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잠깐 맡겨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요, 내 속에 진짜 참된 플랫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레버리지, 그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게 키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밭 회복해라. 그게 뭡니까? 138 날마다 있는 겁니다. 날마다 138에 집중하자 이 말이요. 그럼 뭐 또 따라온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럴 건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자고요? 정말로 내 속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트랜스미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노바디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귀신이 역사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빌 게이츠를 능가하고 스티븐 잡스를 능가하고, 저 할리우드의 누굽니까? 영화 감독 그 누구야 그거?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을 능가하고,
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이클 잭슨을 능가할 만한 그런 연예인들도 나오고,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능력이 뭐냐?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할 수 있는, 탁 이게 맞다 싶으면 확신 가지고 없는 땡볕에도 갖다 탁 올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 뭡니까? 맨날 앞으로 재고 뒤로 재고 옆으로 재고 또 돌아보고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버스처럼 가뿌려. 그리고 그때가 또 이제 또 어떻게 하려고 그거에 다 날려. 맨날 이러고 살아. 육신적으로도 제대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힘을 얻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모두를 살려내신 플랫폼 전쟁 성공시키십시다. 우리는 이제 플랫폼 전쟁을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 참된 안식할 플랫폼을 응답으로 우리가 노력하자 이 말입니다. 안식할 플랫폼. 아멘. 풀이 아니라 풀. 본론, 안식할 플랫폼. 아멘. 안식할 플랫폼. 그래서 이 안식할 플랫폼, 이거는요, 안식할 플랫폼 237을 놓고 반드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할, 어떻게 보면 이거는 237을 놓고 사단과 한판 붙어야 할 거점 확보인 겁니다. 전쟁인 거예요, 전쟁. 237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전쟁을 한판 치러야 되는 겁니다. 뭐의 전쟁? 사단의 플랫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참된 안식 플랫폼.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기 우리 김명희 권사님 앉아있는데요, 거기가 오기만 하면 인생의 답을 얻고 평안하다는 소문이 쫙 들려봐봐요. 세상에 지금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명성을 얻어가지고 돈 싸들모 가서 상담하고 막 그러고 다닙니다. 근데 뭡니까? 그때뿐이야 그거. 근데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그 응답을 들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저기 우리 뭡니까? 저기 우리 사이 지훈이, 문지훈, 김지훈 둘이 왔다 갔다 지훈인데, 저 뭡니까? 예, 헤어 디자이너는 많습니다. 근데요, 지 머리 와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게 디자인 이렇게 만나서 하는데, 이 선생님한테 다녀야 되겠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마음은 다 열고 옵니다. 말 한마디씩 툭툭 하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마음 편안하시냐고 요새? 한마디씩 하다가, 나 옛날에 참 힘들었었는데,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죠? 다음에 내가 알려드리겠다고. 또 이렇게 탁 하고, 다음에 또 왔을 때 조금만큼 더 주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인생에 힘을 얻는 것 같다. 얘가 되게 이상하게, 내가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샵을 열었다. 그 샵은요, 모두가 와서 평안함을 얻고 자기 또 만족도 얻게 되어지는, 디자인, 이 헤어에 만족도 얻고 가게 되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플랫폼 구상하셔라. 우리는 이제 전쟁이다. 전쟁.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고 나는 진짜 몇 개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 그런 CBDIP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몇 개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운명을 바꾸는 안식처 플랫폼, 운명을 바꾸는 참된 안식처 플랫폼. 아멘. 이거에 도전하십시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첫째로 옛 운명. 어떤 운명이요? 옛 운명. 옛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는 빠져나왔고, 빠져나온 것을 우리는 진짜 우리가 빠져나와서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먼저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여인의 후손.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답을 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뱀의 무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틀에서 이걸 우리는 빠져나왔고 빠져나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보세요. 잠깐 또 빠져나왔다 또 네피림에 또 당하잖아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5절. 이게 네피림에 또 당한 거 아닙니까? 5절, 6절. 그죠?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6장 14절. 빠져나오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난 운명을 바꾸는 날이 왔죠? 그게 뭐였습니까? 출애굽. 그 키가 뭐였어요? 희생제물. 이것을 탁 붙잡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또 놓쳤지요? 그래서 또 줬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을 회복시키는 비밀.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일단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옛 운명에서 이걸 이렇게 빠져나와서 우리는 무슨 운명? 새 운명. 옛 틀을 깨버리고 새 운명, 새 틀. 아멘. 새 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새 운명, 새 틀.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보라도 우리는 새로운 운명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 영원한 게 있죠. 영원한 게. 여러분들은요 그 영원한 것으로 들어야 됩니다. 트리니티, 바로 삼위 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려고 계속 지금도 뭘 주시고 계시다?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고 핵심이 뭐고 그 말씀의 키가 뭐냐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계속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고 깊어지고 그리스도가 풍성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트리니티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삼처지 재앙을 지금도 꺾어주시고 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셔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합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그 새로운 운명 속으로 찾고 들어가야 될지 믿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속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이 응답을 언제 우리가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놈의 예배가 중요한데 잘 안 되잖아요. 이놈의 다른 걸로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집중하고 있다니까. 목표는 뭐다? 237을 살릴, 우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야 된다.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죽어서 뭡니까? 천국은 뭐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고, 이 천국의 배경을 우리는 지금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틀, 이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그 플랫폼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뭡니까? 잘 하셔야 돼요. 죽어서 지옥 가지만 이미 여기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쩐다고요? 지옥 배경에 살다가 한번 시달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옥 플랫폼에서 빠져나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플랫폼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먼저 가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 기준과 세계관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우리를 하나님께 새 틀 속으로 넣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7가지 시스템입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7가지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잘 하셔야 돼요. 뭘 잘해야 되냐? 사탄. 이 사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뭘 잘 알아야 되냐? 천사. 어디로 들어오려면 새로운 운명, 참 만실 누릴 수 있는 플랫폼, 이 안에 들어오려면 지옥, 천국, 사탄, 천사,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지옥 배경을 전달하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사탄이라니까. 계속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가 뭐예요? 천사라니까. 그러면 천사가 언제 심부름합니까? 내가 방콕 가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 천사 파송해서 그 심부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방콕 가고 있는데 아니면 뭡니까? 3,6,11장에 콕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천사 보내가지고서 나는 응원해 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 응원해 주겠습니까? 안 해줘요. 잘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 것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천국의 가장 큰 모형 2개가 나왔는데요, 첫째가 우리가 구원받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 이게 천국의 가장 큰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내 영적 상태가 진짜요 다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 영혼은 뭡니까? 날마다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입히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헷갈려 봐요. 황폐해 봐요. 다른 거 전달한다니까. 두 번째, 일곱 번째가 뭐냐? 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영혼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트리니티를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반석 위에 세우져야 돼요. 그래야 뭐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면서 사람들을 어디로? 참된 안식이 있는 그 플랫폼 속으로 이끌어가는, 또 담아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트리니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천국과 천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영혼의 풍성한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왜 플랫폼이란 말이 나오냐? 다른 사람의 운명을 뒤바꿔주는,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신분과 이 권세, 정말로요, 이걸 바꿔줄 수 있다.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장에 담기는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어지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참된 플랫폼,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응답 뭔지 알죠? 이 응답을 누리려면 이따 나오겠지만 62가지가 나에게서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렇게. 그래서 재앙 막는 플랫폼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재앙 막는 플랫폼 5가지 있다. 재앙 막는 플랫폼 5가지. 이게 또 영어 쓴다고, 나도 영어 잘 몰라요.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플랫폼은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알았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역정 같은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그게 플랫폼이에요. 약자로 P자만 썼습니다. 재앙을 막는 그런 플랫폼. 아멘? 굉장히 앞에 것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실제 우리는 이렇게 현장 가운데 이것을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재앙 맞는 안식처의 플랫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5가지가 있어요. 이걸 진짜 우리가 알아야, 이런 플랫폼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의 누구보다도 후대도, 우리의 후대, 우리의 미래, 후대도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미래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플랫폼 전략.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설화산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은요, 다른 차원으로 수준 있게 성경과 역사를 보면서 수준 있게 이것을 놓고 CBDIT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았어요? 이것을 놓고 237에 CBDIF를 가지고 헌신도 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헌신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하냐? 알아듣고 가치가 발견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못 알아들었고 가치가 발견이 안 됐을 뿐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1,000만원이라도 1억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돈이 있어서 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감사는 저 가치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그 역사, 그걸 보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쭐대지 말고 나는 폼 잡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첫째 뭐냐? 어떤 재앙을 막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냐? 일단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바꾸는 이 체질, 한마디로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뀌는, 그래서 21가지 근본적인 살, 이것이 되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걸 실제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요, 지금 박 목사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너무 잘 인도받고 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은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뭘 역사하고 있다고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고 하는데 방해는 흑암, 저주, 재앙세를 꺾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 뭐 하고 있다고요? 이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더 증거하고 할 수 있도록. 맞습니까? 어떻게? 지금 날마다를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안 올 수는 없고, 왔다 하면 2시간씩 하고 100시간이라도 해야 돼. 맞아요? 아멘 하세요. 시간 많이 걸린다. 생각부터 바꿔요. 비 온 뒤 집에 가서 먹을 거야? 부침개 부쳐 먹을 겁니까? 해석 복음 듣는 겁니다. 각인 뿌리 스물한 가지. 그래서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5가지 기도입니다. 5가지 기도 뭔지 알죠?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감사.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능력도 얻어가야 되고.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서 이 복음과 복음, 기도, 전도의 개인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맞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집중력. 맞습니까? 집중력이 회복돼야 된다니까. 그런 기도.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맞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뭐요? 미래도 살려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기도. 할렐루야. 5가지 기도. 이런 플랫폼. 그리고 참된 나를 발견하는, 참된 나 발견하는 7가지. 이 플랫폼. 참된 나 발견하는 7가지. 누가 보라도 여러분요, 성경과 복음 속에서 여러분의 뭐가? 지성과 달란트와 영성이 나와야 됩니다. 지성과 달란트와 영성. 마지막 아멘 시 바랍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맞습니까? 그래서 7 렘넌트들처럼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인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인성. 마지막 아멘 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8 속에서 이래서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138 속에서 나의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138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138 속에서 나오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거지. 그에 대한 확신 138 속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오직 하는 거다. 오직. 뭡니까? 전문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문성.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유일성. 한마디로 유일성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사유성이 나와야 돼요. 다른 거에서 사유성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사유성이 좋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사귐도 좋고 다 그렇게 사유성 좋죠. 그 사유성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의 유일성 속에서 안 나온 사유성은 자기의 동기를 가진 사유성이에요. 목사들도 이 사유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온 사유성은 다 살립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안 나온 사유성은 자기가 뭐 노회장하고 뭐 총회장하고 이런 데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데 사유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 이전에 또 뭐가 나오냐면 삶에 뭐가 준비돼야 된다? 삶의 준비가 딱 되어져야 돼요. 삶의 준비. 그래서 우리는 다 재창조, 바로 시대성이 준비돼야 됩니다. 재창조돼서 뭐가 준비돼야 된다? 시대 살릴 시대성이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정말로요 다 살릴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참실력 9가지 흐름 알죠? 9가지 흐름이 뭐예요?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맞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참된 만들었어요. 참된 실력 이렇게 나도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그래서 참된 뭐 하게 해줘야 되냐? 성공을 하게 할 수 있는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이게 몇 가지예요 지금? 62가지입니다. 62가지는 재앙을 막을 뭐다? 플랫폼이다. 그냥 62가지가 아니에요. 62가지는 재앙을 막을 플랫폼이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재앙을 막고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죠. 뭘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 그게 뭐겠어요? 교회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 플랫폼.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부터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이 참된 휴식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뭐 휴식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사람은 와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고 빠져나가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예배 딱 드리고 쫙 빠져나오면 후텅 비어.
그래도 우리 이제 다락방하는 교회, 그 중에서도 임마누엘 천안교회 끝나고 나면 또 여기 군데군데 모여서 또 포럼도 하고, 그리고 또 포럼하고 나서 또 같이 또 식사도 하고,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 소리는 뭐예요? 지금 내게 유익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드릴 수는 없고 예배.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서 성도들의 만남이 즐겁고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또 포럼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만남의 축복도 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휴식처, 영육 간의 휴식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절간은 있잖아요. 일단 가면은요, 탁 그렇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선들선들 바람도 불고, 그리고 또 탁 또랑물 절절절 흐르고 발도 담그고, 거기서 또 이렇게 바위 같은데 이렇게 또 잔디밭 있으면 거기서 또 뭣도 하고 삼겹살도 이렇게 탁 구워서 먹어가면서 막걸리 한 잔 탁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없어 그런 것도. 응답이다 우리한테는. 저 설화산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다니까. 그 옆에 밑에는 또 뭐 있는지 아십니까? 조그만 방죽도 있어. 거기를 이제 일단 이제 허가를 시하고 협력을 얻어서 허가를 얻어가지고 맑게 가지고 거기서 탁 낚시도 하면서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하여튼 너무 좋다 나는. 그리고 뭣도 없냐? 교회가 왔다 가기 바빠. 혼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탁 서밋 타임 갖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이것도 없어. 설화산 생각할수록 거기 막 어디 갔는지 가서 뭐 고함을 질러든지 혼자 묵상하든지 둥글 때 조용하게 그냥 온 동네 다 기도해도 누가 말하고 할 데도 없어. 다 구석구석 이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요 실제로 CU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화산 너무나 좋다니까요. 힐링센터 그래서 넣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자연과 거기서 뭡니까? 쉬면서 또 뭡니까? 거기서 치유받으면서 거기서 나물도 푸성기도 뜯어서 먹고, 거기 또 뭡니까? 가을채는 감도 따먹고 열매 따먹어가면서, 안 좋은가 봐. 복음 들어가면서 진짜 감자도 캐먹고 수박도 따먹고 막 해가면서. 맞아요? 또 거기다가 동물 농장 만들어 놓는다 그랬잖아요. 닭도 한 마리씩 잡아다가 먹고 가면서 탁 치유하시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힐링. 그냥 그 자체가 힐링. 이야, 진짜 환상이다, 진짜. 이런 것들.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오고 싶은 교회. 오기만 하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정신적으로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도 치유가 되고,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 그래서 여기 오면 다 살아나 버리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또 오고 싶고 또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진짜 참된 살리는 플랫폼,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요, 뭡니까? 렘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렘넌트들이 뭘로? 서밋으로 가는 길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아가면서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 데려다가 또 동네 사람들 이렇게 중요한 렘넌트들 이렇게 지역의 렘넌트로 초청도 하다가 됐다가 여기서 뭣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강의도 한 번씩 들으라고 하고 이런 것도 할 겁니다. 서밋스쿨 가면서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복음 아닙니까? 결국은 다민족이잖아요. 다민족. 그죠? 이게 다민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다, 너무나 우리 집 같다, 맞습니까? 이럴 수 있는 이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다민족들 자기들만의 어떤 휴식 공간, 자기들만의 모임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것들도 우리는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다가 그 설화산도 그것도 넣으려고 온다니까. 그래서 뭐 뜨는다? TSK 대안학교, 서밋 스쿨, 힐링 센터.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농장, 애들 막 탁 할 수 있는 동물원, 이런 거 다 넣을 거라니까. 이게 다 뭐예요?
살리는 교회. 살리는 교회. 여기다 또 뭐 뜨는다? 뭐니 해도 돈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공장도 넣고. 처음에는 한 50명 먹고 살 수 있는, 한 50명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겁니다. 나중에는 좀 더 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한 100명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100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럼 100명이면 가족 4명이면요. 가족이 4명 딸렸다. 그러면 400명이 살아야 돼. 400명이. 그러니 여기다 터전을 만들어 갈 겁니다. 아멘 좀 해요. 뭐 안에서? 1, 3, 8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공간. 뭘 넣고? 2, 3, 7 세계 보마를 넣고. 여기서 굉장한 응답들이 여기서 올 겁니다. 이런 교회가 없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세상 살릴 플랫폼. 이런 교회. 그래서 임마누엘 천안교회 소문났다.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그게 플랫폼인 겁니다. 분명히 모여들게 돼 있어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최소한 10년입니다. 10년 프로젝트입니다. 10년. 몇 년? 10년 프로젝트. 할 겁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임마누엘 저렇게 어쩍비쩍 보지 말아요. 하나님이 계획 있는 교회입니다. 계획 있는 교회예요. 어쩍비쩍 보지 말라니까요.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중요한 것, 결론. 플랫폼의 목적지입니다. 플랫폼의 목적지. 이게 중요합니다. 플랫폼에 목적지가 있어요. 보세요. 첫째, 광야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플랫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인데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광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광야 운동에 주신 메시지. 그게 뭡니까? 이 메시지 놓치게 되면 가나안 땅 가도 사실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노예인 겁니다. 그거 놓쳐가지고 또 블레셋에 당하고 계속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야 운동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왜 놓쳤었느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인 겁니다.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6가지 할 수 있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마지막 알마시 바랍니다. 이 플랫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목적지가 뭡니까? 블레셋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 다윗을 일으켰는데 블레셋 꺾으라고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것이 꺾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이 뭐예요? 번제. 아멘? 번제 목적지. 살리는 플랫폼이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믿어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아니잖아. 아람 나라 꺾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람 나라 꺾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도단성 운동인 것입니다. 뭔 운동이다? 도단성 운동.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수르 꺾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9장 14절 35절. 아수르가 아니라 히브리서 19장 14절 35절. 왕이 받은 응답 있잖아요. 성전에서 받은 응답, 기도 응답. 그게 뭐예요? 5만 때만치 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138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그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이 뭔가 있는 이 플랫폼의 목적이 뭐냐? 단순한 해방이 아니에요. 단순한 해방이 시대를 살려두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출바벨이 목적이 아니라
플랫폼은 그 목적보다 파수꾼 운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로마에서 일어났던 이 플랫폼의 목적지는 어디냐? 로마에서 일어난 로마 복음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 후대 살리는 회당인 겁니다. 뭐다고요? 회당.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다 그 민족을 하나님 흩어버려가 유랑민족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플랫폼입니다. 유랑민족을 만들어버렸는데 전 세계를 놓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남은 자. 아멘입니까? 남은 자. 남은 자입니다.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설화산 뭡니까? 목적. 뭐예요? 설화산 목적 뭐냐고요? 237을 놓고 우리는요 138 회복입니다. 아멘입니까? 138 회복. 탑 렘넌트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138 회복. 아멘. 그래서 138 회복. 이것을 위해서 탑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237은 살려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